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5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 옆에 유명한 점집이 있었더래요. 그 점집이 있었는데 얼마나 용한지 신년이 되면 발 디딜 틈이 없대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분이 신년에 운세를 보러 왔어요. 운세를 보러 와서 올해 남편의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자녀가 고3인데 대학을 갈는지 알는지, 또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대상자가 사주가 맞는지 궁합이 맞는지 보러 왔더래요. 그렇게 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왔어요. 들어와서 그 점집에 와서, 용한 집에 와서 이제 그 어떻게 왔어요 하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날이 좋을지,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동으로 가야 좋을지, 남으로 가야 좋을지, 서로 가야 될지 물으러 왔더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을 보고, 한 사람은 자기가 딸이 결혼하는데 상대 남자하고 궁합이 어떤지 보고 궁합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나왔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제 사업이 이제 동으로 가면 이제 어느 날 날짜를 손 없는 날을 정해 줄 테니 그날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어디서 왔어 해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식사나 같이 하고 갑시다 하고 밥을 먹으러 가서 밥을 먹는데 두 사람 다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한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가 딸 궁합을 보러 왔고, 권사님은 남편 사업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 날짜를 받으러 왔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록 우스갯소리지만 사람들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다들 불안한 것 같습니다. 딸들이 결혼을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점집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은
신년이 되면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사업이 어렵다거나 자식 결혼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은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아이고 교회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다급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인들이 특히 우상에 찾아가고 하는 것은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달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가장 시끄러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상뿐만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그렇게 갔다 와서는 또 밥 먹으면서 내가 교인입네 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것처럼 우상에 관해서 이게 민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상인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두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왜 그 어떤 신도 만들지 말라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백성들의,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 소리가, 죽겠다 살 수 없다 하는 그 통곡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어요. 죽기보다 싫은 것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만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내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그 옛날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지 않겠어요?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쳤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못했고 그저 전해오는 소리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그 까마득한 옛날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어땠더라, 아브라함이 어땠더라, 이삭이 어땠더라, 까마득한 이야기로 전해 들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길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면, 목마르다 하면 바위를 쳐서 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고프다 할 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만나를 먹여주시니 이것 가지고는 또 살 수가 없겠다.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는 어쩌다가 고기라도 얻어먹었는데 아이고 풀만 먹다가 죽겠구나 하니 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셔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시내산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도, 바위를 쳐서 물이 날 때도 모세가 언제나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없는 삶은,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아이고 하루가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안이 찾아와서 일을 어쩌나 모세가 있을 때는 마치 그들이 모세를 이제까지 우상처럼 섬긴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제 이 일을 어쩌나 큰일 났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고 불안해하니까 아론이 금붙이랑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본 것은 애굽의 신전이 얼마나 커요, 피라밋이 얼마나 커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저것이 신이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안해서 그들이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다가 섬기고 절을 하니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 우상에 빠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불안할 때 우상에 빠질 수 있어요. 또 어떨 때 우상에 빠질까요? 괜한 욕심에 사로잡힐 때 우상에 빠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불안한 것을, 왜냐하면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상을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벌하시게 된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든 자신을 살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상처럼 신주단지처럼 주문을 외우면 주여 주여 하고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께서 뚝딱뚝딱 무엇을, 내 욕심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가장 위험한 길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상에 빠지지 않지만 자기 욕심, 내가 살라고 내 자식이 대학에 붙을 건지 안 붙을 건지,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나만을 위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에는 우상에 빠질 염려가 없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큰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사업이 제대로 잘 되다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고 그것도 하나님을 뭐처럼?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송아지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도 어떻게 이사를 어느 날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마치 점집에 가서 손 없는 날을 받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우상이 행여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인 양 섬기기도 하고, 자식이 하나님인 양 섬기기도 하고, 요즘은 반려동물을 하나님인 양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떤 때 잘못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잘못 문자가 와서 뭐라고 좋은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 이름이 이집사예요. 아이쿠,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이쿠 이렇게 문자를 잘못 넣었나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고양이 키운다고 집사라는 거예요. 고양이 집사라고. 실제로 자기들이 고양이 집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를 키우면서 개 주인이 아니고 내가 개 집사라고 생각하면서 개를 어머니처럼, 개를 할머니처럼, 개를 신처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공동체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기도를 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인도하여 낼 때, 홍해를 건널 때 지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지도자가 없는 틈을 삼아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원통하고 화나고 그 백성들이 미웠겠습니까마는, 모세는 그들을 사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지도자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미운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희를 우리 교회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저희를 어떻게 해 주십시오 아니라, 모세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불로 유황으로 다 심판받을 수 없는 것 상태에서 얼마나 죄가 심했으면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까? 저들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는데,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우상에 쩌들어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저 가운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아브라함도 모세처럼 티끌과 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저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우상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긴다고 한다면, 그런 이들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언제나 누구 탓하거나 누구 핑계대지 아니하고 그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베델교회를 세워주시고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금송아지와 같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아파할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정결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풍성한 생명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깨어서 우상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었고, 행여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죄가 있거든 함께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온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